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내 친구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8년도에 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 한 무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기숙사에 넘어서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방에서 서로 뒹굴뒹굴거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젊은 형제들이 모이면은 결국 어떤 얘기를 나누든지 간에 결국 자매 얘기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이 자매 얘기들을 하면서 이 자매는 어떻고 저 자매는 누가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은 그렇게 끝나는 게 정상인데 이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누가 나왔다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부터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침에 그 육지의 어부, 약간 촌스러운 이름으로 동아리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아리를 결성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역전이나 또는 공원, 그리고 대학가에 가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이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은 청량리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전도지도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다 외면하면서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우두커니 이 역전에 있는 계단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다가 다른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그분한테 몇 명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저씨도 집이 있으십니까? 구걸하는 분이니까 집이 없을 것 같아서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영등포역에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이, 아니 집이 영등포인데 왜 청량리에서 구걸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 같으면 집 앞에서 구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래봬도 내가 출퇴근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어떤 얘기가 됐냐면은, 그 중에 한 분이, 그럼 우리가 아저씨 집을 한번 신방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정말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주소를 주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그분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쌀을 한 가마니를 사들고 그분의 집을 찾아갔죠. 그래서 영등포 역전에 내렸는데 그 당시 1988년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철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약 300채에 가까운 쪽방, 판자촌들이 널려 있었고, 그리고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화장실도 없고 공중화장실 10개밖에 안 되는 공중화장실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하수도도 없어서 길거리에 오물이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문해서 그분의 집을 간신히 찾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역시 부엌도 없고 단칸방 하나만 있는데 채 한 평이 되지 않는 그 방에 이 아저씨가 혼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거기 찾아오니까 이 아저씨가 진짜로 찾아왔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가 끝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도 한 번을 더 갔더니 이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다른 구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5분을 더 모셔가지고 정말 그 방이 꽉 차고 그 앞에 길거리까지 사람이 나올 정도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결심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개척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방을 얻고 쪽방 6개를 갖다 벽을 터가지고 약간 큰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개척교회,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절망천 희망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영등포 광야교회입니다. 지금은 6층짜리 건물을 짓고 노숙자 쉼터랑 그 다음에 복지센터,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재활원으로 쓰고 있지만 그 처음에는 판자촌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였어요. 그 20대, 30대 대학생들이 시작한 작은 교회였었죠. 근데 그 교회를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은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또한 깡패들이 와서 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조그만 세탁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콩나물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분들의 재활을 도왔는데 그게 불법 건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철거당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작은 장소를 빌렸는데 말도 안 되는 세를 제시를 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못 내서 길거리에 쫓겨나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30년 동안 정말 버티듯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신데 제가 한번 그분한테 가서 여쭈어봤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계신 분들의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은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리고 그 청년기 때 여러 가지 사역할 곳이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떠나려고 하다가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은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1년만 그래 더 있자, 그래 한 달만 더 있자, 한 주만 더 있자, 그러다 보니까 30년 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절박함이란 무엇일까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셔서 30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절박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벼랑 끝에 설 것과 같은 그 절박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에게 4명의 친구가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함께 나누고 그 절박함 가운데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 안에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절박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어떤 절박함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서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집에 꽉 차고, 그리고 그 집 주변까지도 꽉 차서 빽빽해서 발 디딜 틈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서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뇌에 혈관이 막혀서 또는 혈관이 터져서 몸의 일부 또는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물론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은 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중풍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걸었는데 1시간 전까지 멀쩡히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찌릿한 현상이 나면서 이 사람이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잘 치료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인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재앙이고 한번 걸리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질병이 바로 중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정도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었고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있는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서 다 포기를 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한번 해보자 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뚫린 지붕으로 이 상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는 왜 이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중풍병자의 그 절박함, 중풍병자의 그 절박함을 자신들의 절박함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몸조차도 거동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4 친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무엇인가? 사람을 해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위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쿵쿵쿵 거리더니 지붕이 뻥 뚫려요. 그리고 거기서 상에 매달아 사람이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낸 이 4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4 친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중풍병자의 절박함을 자신의 절박함으로 여기는 함께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친구의 이러한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와 같은 절박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것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2년 동안 한 고아원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아이들이 60명 정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0명 정도 여자아이들만 모여있는 여학생들 고아원인데,
거기 합창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합창단이 굉장히 잘 부릅니다. 그래서 한 그 교수님이 헌신적으로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불러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정기 발표회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60명이 다 말을 잘 들으면서 합창 연습을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서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난 애들이, 합창단에서 쫓겨난 애들이 60명 중에 11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합창단이 어디 콘도 같은 데로 합숙훈련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다 신나가지고 거기를 가려는데 이 합창단에서 나오게 된 11명, 이 11명은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 11명을 어디 기도원이라도 데려가서 은혜를 받고 오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콘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치 아픈 11명을 제가 떠안고 어디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데려갈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뒤적뒤적거리면서 봤더니 구로중앙수양관이라는 데서 경배와 찬양학교, 중고생들을 위한 경배와 찬양학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거기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1명을 데리고 거기를 갔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질문이 참 많은 거예요. 기대에 부풀어서 전도사님 거기 가면 재밌나요? 거기 가면 즐겁나요? 거기 가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24시간 중에 거의 8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찬양만 줄고 장창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이 아이들이 실망을 크게 한 거예요. 갔더니 찬양만 계속 부르고 기도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쩔 때는 8시간을 재워야 되는데 어쩔 때는 6시간만 재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그리고 찬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자들이 앉아있는 이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남자니까 이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쪽에 서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중고생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딨나 그걸 보려고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죠. 그럼 저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딨나 라고 두리번거리는데 아이들을 찾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서서 찬양을 하는데 한 군데가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 애들 11명이 그 시끄러운 와중에 막 졸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타프들이 그러지 말라고 중보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거기 몇몇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줬는데도 이 움푹 패인 애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타프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저희 애들만 거기 움푹 패여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잠잠한 영혼들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거기가 움푹 패여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찬양팀 그 선생님들이 혀만 이렇게 뜨뜻해 하면서 혀만 차고 있어요. 나중에 거기 인솔에서 데려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총책임자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집회를 하면은 대부분의 애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1% 정도는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1%가 내가 데려온 아이들이어야 하는가?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손들고 찬양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데려온 애들만 못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속상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부모님도 없고 얘네들은 자기들을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벌판 같은 세상 가운데 나갈 텐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가고 또한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자기들의 모든 처지를 극복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들 자리는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쳐다볼 때 자꾸 그렇게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엎드려도 부족한 판에 마치 인생 내놓은 애들처럼, 인생 포기한 애들처럼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오고 화도 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뒷자리에 앉은 이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당을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나면 후다닥, 진짜 저는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식사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누워서 호둥대는 애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불이 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잠만 자는데 늘 배가 고프대요. 신기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배가 안 고파서 금식도 하는데 예배 때 자는 애들은 배도 더 고프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다가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또 오후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뒤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멀구멀니 보다가 혼내는 것도 길이 아닌 것 같고 억지로 밀어넣는 것도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놀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럴 때 진짜 막 다들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 기도원 뒷동산으로 올라갔더니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싸움을 갖다가 한 3시간 정도 엄청나게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수련회 온 기간 동안에 그렇게 활발한 걸 처음 봤어요. 막 일어나서 뛰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3시간 정도 그렇게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영화도 찍고 러브스토리처럼 뒹굴기도 하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가게에 가서 컵라면을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컵라면을 이 아이들이 먹고 있다가 애들이 전에는 제가 좀 무서웠는지 저한테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거기서 컵라면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풀렸나 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먹였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먹고 나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얘기를 해요. 다른 애들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14시간을 서서 찬양을 해요. 막 그러면 어떻게 찬양이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런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저 아이들처럼 찬양을 할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잠만 밀려올까요? 그 진지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정색을 하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뒤에 앉아있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다 앞으로 앉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힘을 얻었는지 다 앞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저녁 예배 때는 다 애들이 앞에 와서 앉은 겁니다. 제가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새던 바가지 앞에서도 새거더군요. 앞에서도 한몰이에요. 앞에서도 자고 있어요. 제가 거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다 미안할 정도로 앞에서 애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화를 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아이들, 그때 이 말씀을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로 나갈 수도 없는, 예수님 앞에로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아이들,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절박함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은 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은 있지만,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르는 게 이 내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붕을 뚫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이들은 자고 있고 저는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앞에서 인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 단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단 앞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그걸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절박함은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은 있으나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나가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예배를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돼서 나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예배 시간 중간에 후다닥 뒤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도 참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식권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원래 식권 받는 줄이 있고 거기서 식권을 받은 다음에 밥을 먹으러 식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식권을 제일 먼저 타가지고 저한테 그 식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식권을 양보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사님 빨리 아침밥 드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저희는 찬양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빨리 아침밥 드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밥을 먹고 제일 앞에 나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11명의 애들이 제 뒤에 쪼르륵 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옹기종기 제 뒤에 앉아가지고,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절박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삶의 어려운 문제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줄 몰라서, 말씀을 볼 줄 몰라서, 기도할 줄 몰라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절박해요. 그 절박함을 견디지 못해서 술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절박함을 견디지 못해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 그가 스스로 주 앞에 나갈 수 없기에, 그가 스스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없기에, 그가 스스로 예배할 수 없기에 내가 지붕을 뚫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지붕 뚫음을 보시고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꼼짝 못하는 절박함은 있으나 스스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절박함은 있으나 스스로 주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주 앞에 내리고 있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건 무엇일까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 병중에 고통받는 이 친구를 위해서, 병중에 고통받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져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 지붕을 뚫은 내 친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의 간절한 모습,
이 내 친구의 이 주 앞에 나가기 원하는 그 절박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 내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 지붕을 뚫고 그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 이들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중풍병자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행동이 율법으로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으니까 좀 나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들고 나가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많은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손 많은 여인을 고쳤느냐고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게 옳은가 그른가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장례식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청년들 중에 사고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례식은 청년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장례식은 정말 힘든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이상 뇌파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있다가도 다른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바닥을 대굴대굴 굴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 머리를 심하게,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에 있다가 그 증상이 나왔는지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안 들어가고 외삼촌과 제가 들어가서 입관례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장례식장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을 일찍 떠나보낸 그 부모님들의 고통스러운 울음 가운데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친척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했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지옥에 간 사람한테 왜 예배를 드리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니까 이분이 내가 뭐 틀린 얘기했냐고, 내가 뭐 잘못된 얘기했냐고, 성경 좀 보라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우시고, 그리고 저도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마음 가운데 그분 말이 제 마음 가운데도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38년 된 병자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손 마른 여인의 고통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내 친구가 달아서 내린 그 중풍병자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뭐가 보이냐면은
율법에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지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정통하다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율법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킨다는 이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없는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절박한 자들을 향해서 그 절박함을 함께 느끼고 그 절박함인데 함께 기도하며 나가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지식은 있으되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가지고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게,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후벼팔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후벼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사람을 내리려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거 가지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박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 절박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가 기쁠 때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즐거워하는 자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리고 이걸 일반화시켜요. 그냥 누가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우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보고 봐라,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 앞에서 왜 즐거워하냐고 따져요. 그리고 우는 사람 앞에서 왜 우냐고 따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율법의 껍데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지식이 늘어날수록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교회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기도실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평신도, 4학년 때는 불신자가 돼서 나간다. 그게 신학교 기도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신학교 기도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 1학년이지 4학년은 절대 안 온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싸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술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술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익혀나가면 익혀나갈수록, 바리새인들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술은 늘어나는데, 율법을 지키는 기술, 율법을 해석하는 기술, 율법을 습득하는 기술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갈수록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 신학교 기도실에 붙어있던 이것,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 신학교 2학년 때는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때는 평신도, 신학교 4학년 때는 불신자라면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 목회하면서, 내가 여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의 기술은 늘어나는데, 설교의 기술은 늘어나는데, 성경 공부시키는 기술은 늘어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좋아지는데, 신방의 기술도 좋아지고, 말씀 전하는 기술도 좋아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기술도 좋아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절박한 자들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내 친구들이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있는 그 절박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신방하는 기술은 늘어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기술은 늘어나는데, 그 장례식을 당해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없고, 그 고통 가운데 병중에 있는 사람을 손을 붙잡고 같이 울 수 없다면 어떻게 목사로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껍데기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사들과 같이 따지고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따지고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나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신앙의 연수는 깊어가니까 교회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술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절박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내 친구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내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내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절박함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 절박함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단지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 이 지붕을 뚫는 내 친구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삶의 여러 가지 방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찾을 수조차도 알지 못하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주 앞에 이 지붕을 뚫는 내 친구의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사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 안에 기술이 아닌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박 가운데 빠진 자, 벼랑 끝에 빠진 자들을 위해 함께 그 절박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